축복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10장 6절로부터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고 그 사사가 활동하는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죽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 사사가 구원해내면 사사가 살아 있을 때는 나를 섬겼는데 이 사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 사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게 무엇인지 아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또 사사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요. 사사가 그런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몇십 년 동안 평안케 하셔서 특별히 사사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큰 비극과 아픔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므로 사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사사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 것이다. 사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으로 함께해서 쓰임받은 존재다. 그런 것을 입다를 통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도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들을 항상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사의 어떤 부족한 인격, 영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목사가 천성중앙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목사의 연약한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도 확인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딴 사람이 돼서 나를 대하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시리. 그런 모습을 대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데 사사 입다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사사가 우리를
이렇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는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은 저렇게 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임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볼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 11장입니다.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누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이렇게 문제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용사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가 모여들었대요. 다윗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러한 입다를 경계한 거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 지금 상황을 지금 꼬집어요. 입다에게 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린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열망했던 입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찾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다스리려고 했던 그 입다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구절을 안 읽었네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가 자기가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문제가 있고 부름받은 누구도요? 입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를 안게 되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은혜로웠던 이런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느 날 아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분을 내가 저렇게 안 봤는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체크하라고 그런 순간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망하고 좌절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점검하고 나를 올바르게 세우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경우가 있어요. 볼까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은 에서부터 약폭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었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에 돌아서 모압 땅의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아론은 저쪽에 진쳤고 아론은 모압의 경계의 힘으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모리 족속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자기들의 역사를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 삶이 누구 중심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하루에 얼마씩 금식해요? 일주일에 뭐 3번씩 금식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아요.
사울이 아말렉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챙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를 항상 하나님 편에 서도록 세우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속아요. 속을 수 있다고요. 지금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 맞으러 온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나요? 안 했죠. 이런 일은 어디에서 있었겠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있었겠죠.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한 일은 또 잘 알고 있어.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모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전문가가 보면요, 운동을 할 때 저 사람이 진짜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무식하게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에 연골이 일찍 다 닳아서. 예전에요, 그 한의원에 갔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연골이 없지. 그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 때요 열심히 운동하면 막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바르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망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건강을 해쳐.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데 건강해지지 않아. 여러분 그런 운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먹어. 근데 건강을 해치는 습습관이 있잖아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원수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 편으로 세워놓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니까 사사들이 세웠을 때 평안했다가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범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얼마나 인간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 보고 사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하론은 저쪽에 친척고 하론의 모압 경계의 이름으로 모압 지성 안에서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무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이렇게만 보면 입단은 어떻게 해요? 정말 멋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이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움을 안 하고 전쟁을 그냥 끝내기를 원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처럼요? 아모리 왕 시온처럼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서원하면 다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야곱도 형의 낫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네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함께 갈게 다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뭐 11조를 드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여기에 처음 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약속을 하셨다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드리고 막 고백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뭐를 해서 막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서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서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항복했어요. 자, 여기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어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누가 이걸 한 거죠? 자기가 한 거예요. 딸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큰 전쟁을 이루었다 그러면 딸이 다 내려놓고 가서 아버지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앞서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일을 했는데 참담하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을 하셨지만 그 사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또 난감하셨겠어요. 내가 입다에게 너 문안동료 나한테 줘라 그렇게 해서 승리를 주셨겠어요? 입다를 부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줄 모르고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쓰임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입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위대한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보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입다가 태어날 때 큰 용사로 태어난 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근데 큰 용사로서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그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이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딸이 참.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니, 지금 이렇게 애곡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이 아픔과 슬픔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가서 애곡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입다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함께 가서 싸우지 않았어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불렀다고 또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입다도 한승질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의 암몬 자손을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막 싸우는 일이 생겨요. 예전에는 사사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과 싸워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는 것은 입다라고 하는 한 사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입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살이라 하면 경상도 사람은 쌀을 못하잖아요. 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너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리 와. 그리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구원해냈는데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사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나다. 나를 좀 봐라. 그러면서 사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사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가려서 평온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 사사들이 완벽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목사의 좋은 면이 나에게 보이고, 장로님의 좋은 면이 나에게 보이고, 권사님의 좋은 면이 나에게 보이고, 집사님이 좋은 면이 나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럴 줄 몰랐다고. 내가 어쩌면 그렇게 감쪽까지 속인 줄 몰랐다고. 여러분, 감쪽까지 속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50부 100부에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42,0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평안했다는 얘기가 또 없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해요. 그러면 이제는 사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배웠을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사람에게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늘 의지하고 사사들이 있으면 하나님 섬기고 떠나면 또 범죄하니까, 야, 사사들이 그렇게 대단한 자 아니야? 사실 사사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냐 봐라. 내가 입다를 통해서 입다의 본성을 내가 한번 드러내 볼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사사를 의지해야 되냐? 사사를 세우는 나를 의지해야 되냐? 지금까지 사사들이 그렇게 평안케 했던 것은 내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사사 때문에 된 것이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사사를 의지하고 사사가 살면 나를 섬기고 사사가 죽으면 나를 떠나고, 이 말이 안 되지 않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하면은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지금의 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한 입다였지만 그의 인간된 모습이 드러나니까 자기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너 사사 의지할 만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덮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사를 바라보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 엉망이 된 거예요. 구원해놓고 적에게 죽은 사람보다 자기들끼리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놓고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 사람을 뛰어넘는 힘이 거기에서 나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